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동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킴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킴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킴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킴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그 무엇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을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로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모든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위로하시며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사람에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만을 앙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 함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수진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 대한 다윗의 강렬한 갈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모방을 당하여 광야로 쫓겨날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열렬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 다윗이 거하고 있는 이 광야는 본문 1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없어 힘든 곳인데, 특히 이곳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마실 물이 귀해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에 대한 그 갈망이 간절한 곳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예루살렘을 황급히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 다윗의 육체는 몹시 지치고 가라고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궁핍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이 초라한 영적 광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역시 광야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을 먹고 누린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이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물기가 하나도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라고 해도 예수님만 있다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그는 육적이나 영적인 광야 한복판에서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엄청나게 궁핍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좌절하지도 원망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광야는 너무 힘들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른 풀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거의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그 풀과 흡사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찬송가 183장 가사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처럼 빈들의 마른 풀과 시든 자기 영혼이 동일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 있는 풀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나 자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았어요? 간절히 찾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새벽에서 온 말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게으름을 절대 피울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땡볕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나마 해가 좀 없는 이 이른 아침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어디서 가서든지 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 3일이나 또는 일주일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길게는 40일까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식을 할 때 물을 금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을 며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 물을 평소보다 몇 배로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물을 금식한 것 같이 너무 갈급하다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갈급함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2절을 통해 이어집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라보았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소에서 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 지난 날의 은혜가 지금 내 자신,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곳보다 주를 만남이 그 즐겁고 기쁨이 됨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황폐한 이 광야에 있지만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가능하였던 겁니다.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라면 주가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라는 이 원동력을 찾은 겁니다. 이 원동력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이 구약에서 주로 쓰이는데 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 자비, 긍휼 이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고 그 은혜를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헨과 자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랑하심이 헤세르, 헤세드, 헤세드라고 표현되고 31편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5편에서는 풍성한 사랑, 23편에서는 인자하심. 이 모든 말들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은 그 약속하신 후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넌 세상에서 귀한 게 뭐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더 가치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고 짓누르고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도 행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배신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자신의 생명,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겠노라 결단합니다. 이 송축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다 라는 거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어떤 경우에 들을까요? 항복할 때 들고 나오죠. 그 같이 손을 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펴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손을 펴야 한다는 것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5절에 나왔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만족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지방과 기름기인데 최상의 음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육고기를 선호하든 나는 생선을 선호하든 채식을 선호하든 내가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이 이 풍성한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표정이 밝아지고 입이 귀에 걸리고 노래가 막 저절로 흥얼거리는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5배 이상을 확대한다면 오늘 5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인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마른 땅 광야에서 기갈 중에 있는 형편이지만 마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풍족함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황이 비록 가난하고 비천할 지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안 돼. 라는 것은 절대 옳지 않는 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뜨거운 햇빛 아래 노출되어서 심히 공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보호해 주실 줄 알았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친히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다윗은 밤중 침상에서도 찬양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낮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하고 점잖을 빼던 사람도
막상 밤이 되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 악을 행하거나 침상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한국에서 범죄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 볼 때 주변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머, 절대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하고 같은 거죠. 따라서 다윗이 밤중에 침상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역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죠. 이제부터라도 이 다윗처럼 우리는 홀로 침상에 있는 시간을 가장 은밀한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잠을 잔다라는 게 얼마나 날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모래바람이 나와서 흡살려 죽을 수도 있고 이러한 악 조건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윗이 침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기에게 나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발라를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키우면서 내가 그 압살롬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하면서 한없이 서글프고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서 아이도벨을 비롯한 자신의 신하였다가 그새 압살롬에게 빌붙어 가지고 그 사람들, 그래서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기억했다면 그 분노가 치밀러서 뜬 눈으로 야생의 동물이나 야외적인 환경 외에 그런 속에서 불나는 이런 분노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은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면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감사하며 그래서 새벽에 일찍 깨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그 기쁨을 누리겠노라 결단합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인지 그리고 대적들을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며 따르기 힘쓰는 자를 어이구 이쁘네,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자식이네 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신을 섬길 때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며 친밀하게 하며 가까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결코 우리가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지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시여 내 손목을 잡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 즉 그 생명을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그 지혜와 경건과 유용함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그래서 그 생명을 노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멸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양식과 힘이 되는 하나님의 예배에서 그를 추방함으로써 영혼을 굶어 죽게 하려 했고, 그를 보내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의 영혼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해오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응당의 벌을 주십니다.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칼의 세력에 붙은 바 되어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그 개인적인 시인의 그 개인적인 원한으로 말미암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영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복되고 또 공평한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한 자에게 쫓기다가 아버지의 든든한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가 무한한 안도감 속에서 평화를 되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 품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육체가 그를 앙모하고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적인 욕구와 만족은 우리를 영원한 만족과 평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열렬한 열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열정과 신앙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를 찾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사랑의 흐름에 모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고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망과 신앙을 공유하며 그 사랑에 안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으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갈망으로 저희 가슴을 채우시고 저희를 갈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앙모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임재와 은혜 아래 안식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쫓아가며 또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모하며 항상 가까이 함으로써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오직 주만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그 도우심을 우리 함께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기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근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오전에 저희가 긴급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구철모 장로님이 대장에서 좀 큰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또 건강이 염려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김기영 집사님, 그리고 또 이성복 장로님 아버지 되시는 또 이진구 장로님, 또 그 모든 건강을 위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앙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위하여서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미랄 장애인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저희에게 베푸시고 그 크신 능력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복음의 열정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남은 한 주간도 또 이 사순절 기간도 저희가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